어제 우리 리그를 좀 빅리그로 들어가야 되겠다. 메이저 리그로 들어가야 되겠다. 무엇이죠? 기도 생활이 좀 메이저에 딱 들어가서 깊이 있는 좀 프로다운 기도, 아마추어나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크게 구하고 크게 기대하는 그러한 우리 빅리그에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이제 커피 또 우리가 어저께 그렇게 나눈 시간에요, 빅리그도 좋은데 월드리그로 해요. 월드리그. 여러분들, 우리 월드리그 클래스가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입니다. 기도가 좀 깊어져야 된다는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라는데, 크게 구하라는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왜 받지 않고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 문제예요. 우리는 기도가 깊이 정말 클래스가 다른 그런 기도가 되어져서 이 시대를 잘 섬기는, 그 옛날에 큰 기도의 봉우리들이 있었잖아요. 거봉들이 있었잖아요. 위대한 산맥들이 있었잖아요. 그 산맥을 이어가야 돼요. 킨주 장로교회요, 기도의 높은 산맥을 이어갑시다. 오늘은 숨겨진 보물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한두 번 꿈꿨을 거예요. 이 보물섬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보물지도라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저도 정말 그것을 보면서 이거 하나 제대로 가서 맞으면 인생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보물섬이 없을까? 보물지도 없을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잠시 가졌어요. 근데 어른들 중에 아직까지 그런 꿈을 갖고 있는 분이 있대요. 어디에 가면 그 일제시대 때 그 가라앉은 그런 배가 있대. 저기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그 어떤 감춰놓은 그런 데가 있대. 이걸 아직까지 찾아다니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보물은요, 거기에 숨겨진 것을 그렇게 찾으려 하지 마시고, 오늘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잘 보시고요, 이 보물은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보물 어둠 속에 있습니까? 캄캄한 데 있습니까? 참 사람들한테 모르는 데에 은밀한 곳에 있습니까? 이 보물을 다 찾아서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고레스라는 인물은요, 지금 이사야 이 당시에는 생존한 인물이 아니에요. 이 고레스는, 이사야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이 고레스라는 인물은 유다가 망하고 70년 포로가 있었고, 그리고 70년 포로, 바벨론 포로가 있었을 때에, 그때 이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바사의 왕입니다. 그때 그가 고레스예요. 그때 그 고레스가 지금 이 이사야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지금 현장에서 있는 게 아니라 예언된 거예요. 이사야는 예언이 많지 않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고난당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꽉 차 있는데, 이 고레스도 기름 부음 받은, 이 기름 부었다는 게 메시아라는 그런 그 단어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 고레스, 정말 놀라운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모형인 이 고레스가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고레스가 어떤 인물이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돌아가라, 바벨론에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면서 포로를 귀환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던 고레스입니다. 이런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줄 것이고, 그 어려운 거 있으면 다 열어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흑암 중에도 보화를 발견하게 할 것이다, 이 숨겨져 있는 그런 귀한 재물들을 내가 얻게 할 것이야 하면서 놀라운 복을 주는, 또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과 고레스의 모습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에게 가는 곳곳마다 승리, 모든 나라를 네가 이기게 할 것이다, 너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것이야, 또 놀라운 것을 내가 찾게 할 것이야, 얻게 할 것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고레스에게만 이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줬는데 우리가 왜 못 받냐 이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그 당시에 주어진 말씀이요, 또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그 고레스에게만 있는 말씀이냐고요. 또 이 고레스에게 예언된 말씀이에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가는 곳곳을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앉는 것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이 온 땅에는요 놀라운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어요. 은밀한 곳에 있어요. 이걸 우리 찾아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찾아 누릴까요? 우리가 고레스의 삶을 보면 돼요. 고레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 놀라운 것을 누리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축복의 세계로 함께 떠나겠습니다. 보물을 찾는 세계로 떠나겠습니다. 첫 번째, 어울리는 자. 어울리는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남을 울리는 자가 있고 남과 어울리는 자가 있어요. 남과 어울리는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어울림이 하나님과 어울림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어울리지 않는, 매치가 안 되는, 이 조화롭지 않은 이 관계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맺고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안다, 너 나 알아야 돼, 나를 알아라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그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4절부터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느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어울려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어울려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박자에 내 박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굴복하며 따라가는 것, 그 길이 부활을 찾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어울려야 돼요.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날 몰라.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나무라진 않잖아요. 이제 알아가도록 하나하나, 나밖에 이 세상에는 창조자가 누구야? 나밖에 복을 줄 자가 누구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야 나. 고레스야, 너는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 어울리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이 보화를 갖다 아끼지 않고 다 부어줘요. 누가 그러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누구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이잖아요.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 다윗과 마음이 딱 맞았어요. 내 마음에 꼭 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그 말 속에는 전체 그 방향, 그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또 더듬거리기도 하고 또 뭐 잘 안 되기도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그에게 맡겼냐고요. 얼마나 보배로운 것을 그에게 맡겼냐고요.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도 그의 기도가 딱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진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도 주님께서는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뭐예요? 막 좋은 것, 보화 다 줬어요. 여러분 아시죠?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멀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같이요.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더니 온갖 것을 누리게 됐죠. 솔로몬도 이 기도가 딱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우리 이 주파수가 주님과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서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딱 주님의 마음에 합한,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한다, 내가 주님과 어울리는 삶을 산다, 내가 주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산다. 이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르호보암은 안 그랬어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어요. 마음에 드는 자가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있던 것이 뺏기게 됩니다. 나뉘게 됩니다. 나라가 찢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어울려야 돼요. 어울려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 알잖아요. 그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죠. 주님이 나 사랑하시잖아요.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죠. 왜 어울리지 않게 사냐고요. 주님은 날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난 엉뚱하게 다른 거 사랑해.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이 조화로움이 없잖아요. 하모니가 안 되잖아요. 이 얼마나 이 어색합니까? 주님께서는 이 고레스와 너 이제 알자, 좀 나를 알아와야지, 알아야 돼, 내가 너 알아 하면서 이렇게 아는 걸 원했던 것처럼 그에게 주님께서 뭐예요? 가는 길에 승리를 주는 거예요. 안 된 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숨은 곳의 부활을 찾게 해 주십니다. 주님과 어울려라. 부활은 얼마든지 따른다. 부활을 먼저 찾지 마세요. 딴 것을 먼저 구하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세요. 어울리세요. 그런 자가 바로 이 보아의 주인공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알게 됩니다. 자, 어울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 보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자에게 주는, 필요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고레스는요, 보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부어줘야죠. 자, 에스라 1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우리 3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는 보물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하고 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을 살아갈 그런 자들인데 자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가 참신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간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아 들어라. 너희들 있는 보물을 다 줘서 그들을 줘.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왜 안 주냐고요. 이런 마음인데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아니 자기 직접 당사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주님 갖다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 도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성전 건축에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좋은 거 있으면 다 그들에게 가서 성전 건축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막 부활을 찾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이 부활을 찾느냐? 필요한 자. 부활가 필요한 자. 자기의 정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나이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는 부어줄 줄 믿으세요. 아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야, 은근 모아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자기의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고요.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 그래서 주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이 무엇이냐? 내 필요가 무엇이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그 간절한 답을,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보배로운 그 놀라운 광명을 찾은 광명을, 어둠 속에서 광명을 받으며 찾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분명했어. 소원이, 필요가 분명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가나안 여인이 계속 나왔을 때 쌀쌀 맞았던 예수님,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게 내가 보낸 적이 없어, 내가 왜 떡을 갖다 걔한테 주냐? 계속 이런 말씀을 갖다 던져줘도 굴하지 아니하고 물러가지 아니하고 옳소이다 옳소이다, 주님은 다 옳으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왜 안 옳겠어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부스러기에서 주세요. 그 소원을 가졌어요. 그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은 소원을 정당하게 가져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의 소원을 가져보세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소원을 가져보세요. 그냥 시시하게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애들 잘 먹고 잘 살고 해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참 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가만히 보면요, 잘 보면 참 그게요,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그 보물을 갖다가 취하는지, 자기만을 위해서, 가족만을 위해서 막 꽁꽁 감춰줬다가 지금 다 드러나면서 창피를 당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점잖았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까 그냥 응응보화를 갖다 구했어. 응응보화가 뭐야? 자기하고 자기 자녀들 잘 먹고 잘 사는 거래. 누구 것을 뺏어든지 누가 어떻게 살든지 그렇대. 아, 그렇다고 다른 데서 다른 말을 갖다 하더니 그렇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정말 주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넘치게 줘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누가 있어서 했어요? 이민자들이 뭐가 있어요? 이민 보따리 2개 갖고 온 게 전부예요. 그때도 2개 있죠? 이민 보따리. 하여튼 2개 갖고 온 게 전부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역사 이런 거. 주여 주시옵소서. 여기 지금요, 여기 안 계신 분들,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은 그 역사예요. 역사. 어느 교회나 어느 자리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주의 전을 지켰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면요, 그 필요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넘치고 넘치고 넘치는 보화를 숨겨뒀다가 찾게 하시고 몰아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필요한 자에게 주십니다. 필요한 자에게 주십니다. 정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자에게 주님께서 온갖 것을 주세요. 청년들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저희가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세대에도 보물이 쏟아부어지는 그러한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청년들이요, 보물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왜 없냐고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갖 것이 온 세상에 다 널려 있는데요, 온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인데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필요한 자에게. 어떤 필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전을 져야지, 이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 위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의 지경을 넓혀나가야지, 이것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진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고레스가 그 소원을 가진 거예요. 고레스가. 보세요.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의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서든지 뭐든지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그래서 어둠의 일이고 뭐가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그 속에서 일을 갖다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난 다 일한다. 환난이니까 어두우니까 다 안 된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라.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알기를 바란다. 그 주님이에요. 그 주님 앞에 필요를 갖고 있으면 지금이 어둠이고 지금이 환난이도 빛이 되고 보물이 되고 보화가 되고 재물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이러한 삶입니다. 자, 지금 어울리는 자, 그 다음 필요한 자에게 보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말하는 자입니다. 말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에도 우리가 관계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말의 그 중요성은 우리가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헛된 말을 하는 자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말, 아주 쏙쏙쏙 주님의 마음에 드는 고레스와 같은 말을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그 앞장인 이사야 44장 부분이 44장 24절부터인데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 고레스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데요, 그리고 말하는 게 성전은 중건되고 기초가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니까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보물도 주고 정말 참담함도 주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습니다. 12정탐꾼 중에서 2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가야 합니다.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 메뚜기죠. 안 되죠. 우린 큰일 나죠. 가면 안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기 혀로 자기를 죽일 수 있고 그 혀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레스는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게요. 이 이방 사람이 말이죠, 이 고레스가 말이죠, 얼마나 그 당시에 자기가 정말 인간적으로는 또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품었다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됐어요. 그는 된다고 하는 자래요. 성전이 된다고 하는 자래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도 믿음이 대단해요. 된다고 해서 된 역사를 체험했고 또 된다고 하면 앞으로 또 될 줄 믿습니다. 긍정의 언어를 써요. 긍정의 언어를. 자, 이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저 같이 읽을 테니까요, 제가 잠깐. 자,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말이 보배로우면요, 다른 보물이 따라와요. 말이 보배로워야 돼. 말이 금사가 와야 돼. 말이 금같이 아름다워야 돼. 말이 멋져야 돼요. 말이 보배면 보배가 따라와요. 말이 천하면 천한 게 따라와요. 말이 생명이면 생명이 따라와요. 말이 죽으면 죽음이 따라와요. 말이 보배로우세요. 말이. 은쟁반의 금사가 봤어요. 우리의 말이 그렇게 정말 그 담겨진 것도 멋있어야 돼요. 담겨진 것도 멋있어요. 그 내용도 멋있어야 돼요. 형식도 멋있어야 되고 그 속에도 멋있어야 돼요. 이 말이 보배롭게 말하는 법. 그러면요, 참 그 말에 어제도 우리가 신천지 그 특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분은 신천지의 그 소개에 의하면은 이만희 그 사람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래요. 오른편. 그래서 오랫동안 됐는데 어떻게 이제 그들이 하는지. 근데 딱 얘기해요. 신천지는요, 숨 쉬는 것 빼면 다 거짓말이래. 어저께 들었잖아요. 숨 쉬는 것 빼면 다 거짓말인 줄 알면 된다고. 다 거짓말로 하고 다 각본 해가지고 처음 만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저도 그것을 갖다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신천지 하여튼 6명 내가 출연한 사람이에요. 6명을 다 잡아가지고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원리대로 하죠. 돌아오냐 다 했죠. 다 했어요. 4명은 완전히 출교, 2명은 징계.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이 교회는요, 징계를 해야 돼요. 징계를 그냥 놔두면 교회가 거룩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생기면 다 원리대로 하고 다 당일을 통해서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안 되면 딱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누르게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
그러니 그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의 입을 가지고 진리를 말합시다. 예, 복음을 외칩시다. 찬양을 합시다. 이게 다 보배로운 일이에요. 찬양을 하는 때 이 보배로운 그 고백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입술이 아름답냐고요. 복음을 주 예수를 믿으라 얼마나 그 입이 보배롭냐고요. 형제여 자매여 칭찬하는 말이 얼마나 보배롭냐고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지금 옆에 사람에게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좀 아주 그 보배로운 말을 할 텐데요, 옆에 사람 조금 한 20초 정도 바라본 다음에 좋은 말 한마디 해주세요. 좀 지그시 바라본 다음에, 예,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시고 좀 지그시 바라본 다음에 좀 보배로운 말 좀 해보세요. 예.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익숙한 대로 막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 보세요. 내 사랑 나의 누이야.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막 몸이 막 소름 끼치는 거야. 나의 사랑 나의 누이야. 오 샤론의 꽃이요. 백합화요. 뭐 이러면요, 예수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가 감정을 담고 진리를 담고 진정을 담고 이렇게 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말이 무뚝뚝하면 집에 들어와서 아는, 묵자, 자자, 딱 세 마디야. 애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는. 밥 먹자는 거야. 묵자. 졸리니까 자자. 집에 들어와서 딱 세 마디 하는 남자들 정말 아니지. 또 그 사람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 오자마자 신문 펴고 TV 켜고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는 자리 있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여자분들은 또 남자보다 말을 좀 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들어줘야 돼. 다 들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말이 보배로우면요, 이걸 알아야 돼. 말이 보배로우면 보배를 받아요. 이 보배를 너무, 그래서 정말 이 말 하나마디가 주님을 향해서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 한마디 잘해보세요. 이 거짓한 진정을 담고 진정한 마음을 갖다 우리가 표현하고 그래보세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풍성히, 말 한마디요, 청량빛을 갚는데요, 보배가 거기에 담겨있어요. 보배가 말 한마디에 담겨있는 거예요. 이 말을 갖다 잘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말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레스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된다고 하는데, 주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거 얼마나 예쁘겠어요. 주님의 예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 이사야 44장에 고레스가 그렇게 했더니 45장에 나와서 너 가는 곳마다 다 밟아줘. 열국을 다 네 거야. 이 문들은 다 열려지는 거야. 다 꺾어줄 거야. 너 이 보물 갖다 찾게 될 거야. 주님께서 잘하는 거야. 근데 너 지금 문제가 있어. 너 나를 알아야 돼. 나하고 좀 알아야지. 어울리자. 어울리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막 그렇게 밀어주시면서 막 어울려가면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되는 말을 합시다. 따뜻한 말을 합시다. 그 말을 통해서 뭔가 심어서 아름다운 것을 거두는 꿈을 심고, 소망을 심고,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서 그것이 열매 맺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겨자씨와 같은 것이, 그것이 자라서 정말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많은 것들이 와서 그 안에 누리고 그 안에 잠기고 그것을 먹고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심어서, 오늘도 말 한마디를 심어서 아침에 말을 잘해서, 정말 전화할 때 또 잘해서, 또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 마음에 드는 그런 기도를 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한다 보면, 주님은 온갖 부활을 갖다 여기서 찾게 하고 저기서 찾게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오늘 보물을 찾게 하는데 어떤 보물인가? 예, 그 보물의 내용은 너무나도 찬란해서 정말 설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각자의 귀한 것이 쏟아집니다. 아멘. 아니 무슨 보물인지 말해달라고, 다이아몬드예요, 무슨 뭐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온갖 것을 주시는데 지금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세 가지를 신경 쓰자. 자, 뭐라 그랬죠? 어울리자. 그 다음에 필요한 자. 그 다음에 말하는 자. 예, 주님과 잘 어울리면, 매치가 되면 주님께서는 주는 거예요. 내가 너 한다, 너 나 아냐?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아냐? 딱딱 맞아보세요. 기도가 마음에 드네. 내 마음에 앞에 딱 어울리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막 부어주고. 솔로몬 봤잖아요. 솔로몬의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필요로 하는 자. 무엇을 위해서? 정욕,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주의를 하고 싶어요. 주님, 주의 영광에서 하고 싶어요. 정말 청년 때부터 부음받고
정말 지금이라도 크게 부름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이 보배로우면 보배받아요. 말이 천박하면 천박한 인생 됩니다. 이 말대로 내가 해주리라. 예쁘게 말했던 고레스가 오늘의 우리의 그 언어가 돼서, 그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돼서, 너무 예쁜 말만 하네, 너무 믿음의 말을 하네, 너무 소망의 말을 하네, 너무 감사의 말이 많네, 너무 날 갖다 높이네, 와, 네, 정말 좋다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